할렐루야. 네. Blessed New Year. 네. Happy New Year가 아니라 이제 Blessed New Year입니다. 네. 새로운 한 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그리고 갑절의 은혜가 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표현은 배가로 성장하는 교회, 배가로 성장하는 해입니다. 이 배가로 성장한다는 말은 double portioned, 더블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블이 되고 우리 기도가 더블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블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더블로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모시고 오시면 더블이 됩니다. 금방. 간단하죠? 네. 하여튼 그렇게 더블로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한 해입니다. 2004년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은혜도 갑절로 받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갑절로 성장하고 이에 따라서 양적으로도 갑절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갑절로 배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곡가가 있어요. 한국 작곡가인데 그 찬양을 너무나도 귀하게 작곡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그 하늘의 피아노맨이라는 별명이 붙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피아노맨이라는 이름이 그 별명이 붙으신 분인데 신상수 씨라는 분입니다. 토론토에 계셨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50대에 소천하셨으니까 참 아까운 분이죠. 그분이 하셨던 그 찬양곡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곡들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곡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곡도 그분이 만드신 분인 거예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을 하셨던 분인데 아주 그 5살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여러분들 송정미 사모님, 그 박정호 테너 성가사, 고형원 씨 이런 분들이 만들고 한 곡들을 전부 다 악보를 붙여주고 편곡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속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제빵왕 김탁구 기억이 나세요? 드라마? 거룩하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도 아마 우리가 다 보셨을 거예요. 제빵왕 김탁구, 그다음에 베토벤 바이러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몽, 이런 모든 드라마의 OST들 그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주 안에서 갑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토론토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피아노 반주하고 예수전도단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 주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요. 신앙은 말입니다. 신앙은 사모하는 마음, 갈망이 있어야지 은혜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잘 준비된 설교와 성경 공부, 그렇죠? 잘 준비된 설교와 그리고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고 이 갈망이 미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될 때 더더욱이나 주 안에서 기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준비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클래식도 참 좋아하거든요. 찬양도 좋아하지만 가요도 좋아해요. 원래 딴따라 출신이다 보니까 가요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여러분 잘 아는 요요마, 이분 중국 사람이지만 태생은 블란스 태생입니다.
그분이 워낙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돼서 한 번은 그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연습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연습이라고. 모두들 싫어하지만 반복 연습만이 위대한 연주가를 만든다고 그분은 지론으로 펼치십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갑절의 은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수련회, 부흥회, 트레스티아스, 누가 은혜 받습니까? 기도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다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더 크게 받습니다. 아무리 캠프파이어를 잘 준비를 해도요, 비가 오면 끝입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도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캠프파이어를 안 해도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후원이 훨씬 더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갑절의 은혜가 역사하려면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Trust.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의 trust 레벨에 올라가야 되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trust 레벨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trust가 신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나는 신뢰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은. 근데 남은 잘 신뢰를 안 해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남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남이 신뢰를 쌓기 전에 먼저 신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카운터 컬처하고는 다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거룩한 기대감입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 단계에는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알아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어릴수록 통제가 많고 컨트롤이 되지만 부서가 커지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적어지는 겁니다. 성숙할수록 알아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알아요. 새벽기도 나오라 얘기해도 그렇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게 새벽기도입니다. 근데 새벽기도는요, 제가 참 3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항상 그래요. 새벽기도는 그 교회의 영적인 11조입니다.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10분의 1 성도가 나와서도 아니고요,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새벽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쌓는 겁니다. 쌓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의 단계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누굽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던 그 어려운 시절에, 나라가 망한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줬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가 정말 살이 붙고 살아나는 것을 소송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47장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물론 환상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시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보여주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라고 합니다. Behold, 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수의 강이라고 우리 주님은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자 그 사람이 한 것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했냐면요, 이 줄을 잡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에요. 줄을 잡아요. 그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은혜를 막 받았다고 내 자신 마음 가운데 느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줄을 잡았습니다. 줄을 잡았어요. 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상징. 은혜를 받고 또는 은사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 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를 앞장 세우십니다. 앞장 세우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앞장 세우시는 역사를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인 프란시스라고 성 프란시스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 프란시스의 노래, 시 이런 것도 있죠. 주여 나를 그 평화의 도구로서 삼으소서, 많이 들어본 노래 아니에요? 들어봤죠?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문입니다. 그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잘 들어봤겠지만 너무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자로서 이태리에서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동네에서 그 집에 와서 얻어먹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이 프란시스는 어떤 친구였냐면 프란시스가 아주 망나니 출신이에요. 불황배들하고 어울리고요, 깡패들하고 동네 조폭 앞장서고요, 그리고 싸움질하고 이 일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경찰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1년형을 받습니다. 1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뭐라면, 야 이놈아 너 좀 사람 좀 대라 하면서 면회 와가지고 뭘 집어넣냐면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도원 성경이 없었습니다만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거니까 거기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프란시스가 페루치아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수없이 여러 번 읽습니다. 그 여러 번 읽고 나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He abhorred,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영어 표현은 제가 전기를 읽어봤는데요, He abhorred라는 말은 아주 극심하게 혐오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싫어했다는 표현으로 He hated it.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싸움질하고 술 먹고 여자들을 가고 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지면서 혐오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 1년형을 살고 나와서 성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세인 프란시스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앞장 세우시는 겁니다. 앞장 세우세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강사 중에서 김창옥 씨 아세요? 아시죠? 김창옥 씨.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 소통에 대해서 강의하고 많은 거를 얘기하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오랜 강의 생활을 강의에 남 즐겁게 하고 남 행복하게 하는데 자기는 우울증이 확 오더래요. 너무너무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자신은 병들어가는 그런 삶이 돼가지고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란스로 갔어요. 블란스로 가서 거기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주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하시오 그러더랬네요. 침묵하십시오. 그냥 당신은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말을 하지 말고 be silent. 침묵하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침묵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 말씀하는데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게, 그리고 모든 기쁨을 회복했다는 게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줄을 잡고요, 뭘 했냐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측량했습니다. 그 척도를 측량한 거예요. 지켜봐야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한순간에 한 방에 훅 갑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훅 가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또는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말씀의 줄을 잡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줄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까지 됐지만 저도 정말 회사 생활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학 노트 있죠? 마블 노트, 시커먼 노트 있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그 묵상 일기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경 공부한 거 쓰고요, 설교문 받아 쓰고요, 뭐 쓰고 해가지고, 그게 몇 권인지 아십니까? 15권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아주 지금도 그 가끔 들여다봅니다. 야, 내가 이런 걸 그때 써놨구나. 내가 지금 30년, 40년이 돼가는데 그때 이런 걸 내가 느끼고 이걸 써놨구나. 그걸 받아봐요. 뭘 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구원이 뭘까? 성령이 뭘까? 이걸 궁금증을 하나하나 써간 거예요. 그 마블노트에다.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뭘 했냐?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물지방에 그 물이 흐르는데 계속해서 줄 잡고 측량하면서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왜 은혜가 지속 안 됩니까? 말씀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나간 거예요. 뭘 상징해요? 성숙을 상징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너무나도 교회 안에 익숙해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익숙해지는 걸 거부하면서 신선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선해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늙지 말고 성숙하십시오. 늙지 말고 성숙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을 후패하였으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늙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그렇습니다, 뒷방 늙은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꽤 먹었어요. 꽤 먹어가다 보니까 뒷방 늙은이 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이 2시간 하면 저는 4시간 하려고 해요. 정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무르익고 품위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측량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측량했어요. 신학 성숙의 단계를 측량하면서 더욱 발전을 추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언젠가는 측량할 필요가 없어질까지 계속 그때까지 측량한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그 4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4단계를. 뭐예요? 발목에 물이 와닿는 단계입니다. 발목 신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 단계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이 차지한 그 인본주의의 신앙 단계를 말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싫으면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찜찜해요. 뭔가 찜찜합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뭔가 찜찜해가지고 자책감이 옵니다. 그게 발목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 자유롭게 옛날에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은 뭔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뒷골이 좀 캥기는 것 같은 마음을 느껴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발목입니다. 발목이에요. 발목 신앙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무릎 신앙으로 갑니다. 무릎까지 물이 온 거예요.
무릎까지 온 그 상태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물속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편해지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때요? 성가대에서 주일 빠지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 우리 성가대 반주자님 오늘 정말 펜실베니아에서 눈이 많이 오는데 못 온다고 전화까지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왔어요. 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니까. 마음에 너무 걸리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꼭 본교에서 지켜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을 때는요 삐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그죠? 신앙이 컬처가 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신앙 그 크리스천 문화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 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걸음이 되냐면 허리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물이 허리까지 다 찬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뭔가에 매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의 줄로 매이고 기도의 줄로 매입니다. 근데 어떤 때 잘하는 것 같은데 모든 순간에 잘한 것 같은데 순간에 갑자기 삐딱선을 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잡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뛰쳐나갈 때가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이전까지는 사단이 이그노해버려요. 이그노해버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근데 이제는 허리신앙으로 가면 사단이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드에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의 본거지입니다. 막 쳐들어와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이 어디예요? 가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가드에서 로켓표를 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쏴가지고 거기서 댄스 하고 있던 페스티벌 하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허리신앙이 된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회복의 길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네 번째는 충만신앙으로 갑니다. 물이 가득 찬 상태예요. 나를 담궈버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수영 초보자는요 물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사라져서 주만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말입니다. 중국에 옛날에 황제한테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무남동녀니까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키웠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반드시 여자라도 황제로 시키겠다 하는 생각까지 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옥엽으로 키우다 보니까 어땠냐면요, 나가서 바람에 불면 넘어질까 뭐 하면 할까 그렇게 보호하면서 아주 끔찍이 생각했던 사랑했던 딸이었어요. 어느 날 나가서 가든에 나가가지고 가시에 찔렸어요. 발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발에서 피가 나니까 울면서 들어왔어요. 아바마마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딸을 보고 이 황제가 너무나 극노한 거예요. 우리 귀한 이 딸을, 이 공주를 누가 이렇게 괴롭혔느냐, 도대체 뭐냐 했더니 정원에 가시에 찔렸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슨 소리냐, 이 중국의 전역을 비단으로 깔아버려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을 비단으로 깔았는데 3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3일의 기간 동안에 이 중국 전역을 비단으로 깔지어다.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이 3일 동안에 비단을 어디서 중국 전역을 깔 비단을 어디서 구하고, 두 번째는 비단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3일 만에 깔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확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거기 재상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재상의 딸이 있었습니다. 금지옥엽인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너무너무 지혜가 출중했어요. 이 딸이 보니까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슨 일이 궁중에서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야, 글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딸이 너무 지혜가 출중한 거 아니까 물은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단다. 공주마마께서 가든에 나가서 장미가시에 발을 베어가지고 피를 흘렸단다. 그래서 황제 폐하께서 3일 동안의 비단을 다 깔라고 하니 이 비단을 어디서 구하니? 또 구한다고 치더라도 어디서 3일 동안에 그걸 다 까니? 고민이구나 하면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갖고 뭘 걱정하세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딱 얘기합니다. 중국 전역을 비단을 깔아드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주님 팔에다 비단을 깔아드리세요. 그러면 공주마마가 어디 곳을 가든지 간에 비단 위에 서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신발입니다. 신발의 유래예요. 감탄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호수만해지면요 모든 것을 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게 돼요. 그것이 바로 갑절의 은혜입니다. 갑절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눈이 많이 오는 것, 또 추운 것,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부모를 못 만난 것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영역이 있고요.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불편하고 해봐야 부질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이것이 바로 갑절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호아킹 대 포사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6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족유예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표한 게 마시멜로 스토리를 발표했어요.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참고 있으면 또 하나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기다려요 15분을, 또 어떤 아이들은 이걸 도저히 못 기다려. 그래서 실험 후에 미리 먹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600명의 어린아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200명을 찾아냈습니다. 200명을 찾아내서 이름을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을 찾았던 아이들과 15분을 못 참았던 아이들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학업 능력이 뛰어났고 친구 관계가 좋았던 반면에 못 참았던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높고 관리가 필요했던 아이들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 마시멜로 스토리입니다. 생수의 강에는 갑절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가의 역사가 있어요. 결과입니다. 아라바를 덮었어요. 뭐예요? 아라바예요. 사해입니다. 사해. 아라바, 죽음의 강을 덮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덮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영혼이 소성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강, 먼지방에서 흐르는 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역만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에게 갑절로 은혜가 역사하는가? 그 은혜의 강은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무슨 물이냐 하면 바로 보혈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흐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렸던 생명수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준비하고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을 받아들이면서 준비할 때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